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임을 생각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같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제가 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은 하룻급삭으로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말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삯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는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뙤약 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불의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을 쓰기 위해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일꾼을 구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고용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제 나가서 그 고용을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 그 시간들이 나옵니다. 9시, 그리고 12시, 또 3시, 5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나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품삯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그 품삯은 바로 1데나리온이라고 그 일꾼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일꾼들을 채용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이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품삯을 지불하게 되는데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처음에 9시에 고용된 사람이나 그리고 5시에 고용된 사람이나 똑같이 지불하게 됩니다. 맨 처음 온 사람은 자기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줍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하지 않느냐? 너는 1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기로 약속했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주인이 얘기합니다. 주인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포도원 비유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내가 정말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불공평한 하나님이실까?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바로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 다 내용이 주어집니다. 먼저 온 품꾼은 어떻습니까? 그는 일찍 왔지만 결국 나중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나는 일찍 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품삯은 왜 나중에 온 사람과 똑같이 주냐라고 그는 불평을 합니다. 늦게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늦게 왔지만 그 주인의 황당한 계산법 때문에 그는 또 1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품삯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은 처음 온 일꾼은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온 사람은 그 하나님, 그 주인의 그 불공정한 그의 황당한 계산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1데나리온을 주기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줬는데 내가 잘못된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공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온 품꾼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행위만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했던 행위만큼 그 은혜를 행위대로 베푸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만약 행위만큼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자격이 있는지, 나도 그 은혜,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간에 늦게 왔던, 나중에 왔던 그 자는 필립 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황당한 그리고 계산법, 황당한, 예기치 않은 황당한 계산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다행스러운, 우리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가 그런 삶의 그 여정 가운데 그 제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합당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찔한 생각이 들면서, 만약 공평한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행이 아닐까 그런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공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되려 그 공정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명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공평하게 나누어진 그 자체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 주인의 공평하지 않은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은 행위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도 바로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이런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가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고 우리는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긴 시기에 크리스천 공동체들이 놀랍도록 단결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집에서 기도와 교제, 그 식사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이 있습니다. 즉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속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다툼이냐면 구제에 대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평하게 감독할 사람을 7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7사람 중에 뽑힌 자 바로 스데반의 얘기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그 7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또 특출하고 칭찬받는 사람들로 7사람을 뽑습니다.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이 뽑혔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교회 반대파 세력인 그들이 이제 스데반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지혜와 성령, 그의 말씀으로 꼼짝 못하는 그것이 그들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충동질해서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다. 즉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바로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그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목숨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거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그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스데반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본다고 하자 그를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의 그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스데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당하게 떳떳하게 전했던 그 스데반, 흠없고 모범적인 삶을 살며 믿음을 지켰던 스데반, 그가 바로 천국을 가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과 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을 그는 빌립보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그의 바로 사울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요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나아가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를 선택한 민족으로 태어났던 사울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열심과 진심을 다해 율법을 지켰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너무 사랑하고 신념이 너무 강했던 나머지 결국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내가 여태까지 했던 행위들이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그의 행위에 대해서 죄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날 사울은요 인간적인 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가 이 잘못된 것 이것이 다 헛것이었구나, 내 행위들이 다 헛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신뢰하여 새 사람이 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바울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합니다. 15년간의 설교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며 로마 제국의 동편 저쪽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최소한 3만 킬로 그 열정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 부당한 박해와 모함과 돌에 맞고 투옥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견딥니다. 그러나 로마에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고 누구보다도 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바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스데반,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 그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과 바울과 달리 한 사람 삶을 얘기합니다. 그는요, 성경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전혀 전해지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거에 알려진 바 없는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범죄자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는 범죄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명의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비웃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구경했고 조롱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었고 병사들도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그리스도면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손가락치게 됐던 그리고 한쪽의 범죄자가 또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범죄자 하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좀 구원해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죄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범죄자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에게 그렇게 꾸짖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벌을 받지만 이분은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한 범죄자의 얘기입니다. 자신은 죽어 마땅하고 십자가에 달릴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형벌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는 얘기했던 한 범죄자.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 얘기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그 범죄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그 내용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범죄자에게 그가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그 말 한마디,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을 정도로 악행을 저지른 이 범죄자에게 내가 가는 곳으로 너도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의 말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범죄를 저질고 나쁜 짓을 했던 그가 죽기 직전에 비로소 죽기 직전에 회개한 그 범죄자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어려운 그 고초를 당하면서 이것을 지냈습니까? 그런데 이 범죄자가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한순간에 그의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바로 그 불공평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십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루 품삯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산수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은혜 받을 수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범죄자의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행위를 내세우면서 종교를 고집합니까? 천국에 갈 만큼 자기 행위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한 사람만 찾으신다면 무엇이 선이고 얼마나 선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C.S. 루이스의 책 인간 폐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아메리카 인디언과 고대 그리스인, 고대 중국인, 유대교, 기독교의 종교 문학에 나타난 공통적인 가르침 8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이나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말이나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세 번째, 형제와 노인을 친절히 대하라. 네 번째, 모든 거래에서 정직하라. 다섯 번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섯 번째, 간음하지 마라. 일곱 번째, 약자를 돌봐라. 여덟 번째, 남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이 거기 나와 있는 8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들 종교들이 가진 기본적인 전제 8가지 계명을 다 지킨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종교인도 합격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종교인이 이 계명을 이 8가지를 어겼을 때 해야 될 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어겼을 때 만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다른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을 어긴 사람들을 대신해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좋은 사람들만이 아님을 분명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계산하는, 내가 평가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선한 사람들, 별로 선하지 못한 사람들, 선한 일하고는 평생 해본 적이 없는 범죄자들, 하나님은 사람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선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나의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그 공평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온 것입니다. 설교 단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이 복음만큼 공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공평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유다,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또 그의 삶이 좋지 못한 기생라합, 왕으로서 그가 바르지 못한 다윗의 모습, 영생을 어떻게 취직하느냐라고 그가 질문했던 니고데모,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통해서 바로 은혜를 받는,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상의 죄값이 모두 탕감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일주일간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펼쳐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이러고 와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나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 제가 또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라는 그 앞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은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공평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공평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며,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알지 못한,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 친척들을 위해서, 내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정말 저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그 공평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공평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더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은혜 앞에 나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지금의 세대입니다. 내가 이 지금의 순간들, 내가 지금의 형편들, 지금의 질병 가운데 있고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 자녀를 보고 엇나가는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이 자녀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그들이 그 은혜 앞에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며 진정한 복음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들이 깨달으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이제 그 공평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은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며 그 은혜를 소유하며 그 은혜를 이제 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다라는 그 찬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찬양을 하면서 이 공평한 은혜를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주는 그런 자가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공평한 그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시련 가운데, 내가 미래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친척들,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평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복음 전하는 자, 내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공평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그 복음을 내가 이제 알진데 그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러가는 통로가 내가 되어야 될 텐데, 나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를 보면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친척이, 내 주변에 하나님을 받아들여 주실까? 혹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다.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 이제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바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내지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상 되어져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놀라운 공평한 은혜에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그 주의 은혜를 이제 오늘 시간에 다시 고백하며 그것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같이 한번 이렇게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인데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 판단 속에서, 내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주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한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놀라운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을 텐데 이제 내 입술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동에서, 내 모습에서 주의 복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정말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점점 잃어가며 주님을 하나님 떠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저들 가운데 이제 그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의 은혜임을 아버지 안에 기억하며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살게 달라는 우리의 고백이 매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평한 그 은혜,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의 나, 전하는 자의 부모, 전하는 자의 기업, 전하는 자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